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가 탄생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들을 은혜롭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2000년이나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월들이 우리 사이에 간격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나를 세우는 40일, 그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사도행전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1살 위에 동네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집에 와서 이 언니랑 함께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언니는 매일 넘어졌어요. 1일 1과당을 했어요. 매일 과당, 또 과당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1일 1과당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언니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툭툭 옷을 털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도 이러면서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꽤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내기를 했대요. 오늘은 안 넘어진다. 아니야, 오늘도 틀림없이 넘어질 거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일 1과당은 한동안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자란다고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꽈당하고 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탐심이라는 걸림돌을 딱 만났을 때 이들이 여지없이 꽈당 넘어졌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과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 레일에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을 때 이 달려가는 기차를 멈추게 하려는 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교리의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에 갈라져 있던 바리새파들 그리고 사두개파가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이 뭉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파들이 뭉쳐서 자라나고 있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의기투합해서 작전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지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초대교회가 성장 가도를 달리지 못하도록, 이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넘어뜨리기 작전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들어오면 초대교회 이 내부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교회 안에 구제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구제 문제에 약간의 불평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구제 문제에서 비롯한 이 작은 일들이 점점 커지더니 히브리파, 헬라파, 이 집단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동력이 다 떨어진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지금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열심히 구제하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앞에 구제라는 문제 때문에 집단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 개인이, 한 가정이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앞에 다시 큰 걸림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오래된 그룹들이 모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내파입니다. 그리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헬라파는 해외파이고요, 비주류입니다. 힘이 별로 없는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은 문화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언어적인 면이나 모두 다른 그룹이에요. 처음에는 잘 갔는데요, 구제 문제라는 것이 딱 생겨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받게 되었고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 명단에서 모두 빠지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만약에 구제비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도 이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파 중에 한 파만, 그리고 뒤에 생긴 그룹들, 아직까지 그렇게 입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던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지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헬라파가 가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도대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을 고아와 가부의 보호자로 그렇게 묘사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의 보호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구제를 잘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것을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헬라파 저 그룹들은, 저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롭기만 하던 이 교회 안에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겨나고 급기야 헬라파들이 히브리파를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뜨거워졌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역사에 길이 기록되어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처음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걸려서 넘어질까? 아니면 이것을 딛고 다시 나아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집단적인 갈등, 이런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집단 갈등이라는 내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초대교회 또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온 제자들을 한데로 불러 모았어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함께 모이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특정 12제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온 무리들,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문제 상황에서 함께하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불편한 진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때라면 모를까, 이런 때는 모이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모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면 만나지 않잖아요. 피해 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불편한 그룹이 있고 상처받은 그룹이 있고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교회이기 때문에 모였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초대교회가 교회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도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온 제자들, 교인들을 한 대로 모으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것만 일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삼는다는 표현은요, 먼지가 나를 정도로 그것만 분주히 한다는 뜻입니다.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이 일에 온 몸을, 온 마음을, 열정을 다 쏟아부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는 일, 그것을 일삼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사도들이 말하죠. 우리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온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구제하는 일만 일삼는 것,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구절을 받아들이면 주가 빠지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본질은 싹 빼버리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본질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만 일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제쳐둔 것을 보는 것, 다른 것을 일삼고만 있었다는 것,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고유한 것,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후에 사도들이 이제 새로운 리더 그룹들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코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콜라.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뭔가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지요? 헬라파 가부들만 구제 명단에서 싹 빠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7명의 리더들을 세울 때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세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 이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세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7 집사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본질을 다시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 잘 구비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를 세우는 의의인 것이죠. 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집단 갈등이 있었어요. 초유의 사태를 처음 맛보는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은 교회의 본질 세우기, 이것이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모일 수 없는 불만들, 아픔들,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도 초대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 교회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방해하지, 멈추지 못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여서 문제를 함께 겪어내면서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복음 들고 더 멀리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이 일을 겪은 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보고해 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본질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모이는 교회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교회이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적인 탐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헬라파 사람들처럼 섭섭한 것이 생겨서 상대에게 원망이 쌓이는 원망의 걸림돌을 우리도 만날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개인적이든 또는 집단적이든 우리의 신앙이 딱 걸리게 하는, 걸려서 넘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크고 작은 걸림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걸림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교회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본질을 잘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질 세우기,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잊어버린, 놓쳐버린 그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한 개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자고 우리가 40일 나를 세우는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함께 모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했어요. 가로막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이 교회는 계속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심지어는 카타콤에서도 모이는 교회, 그 본질을 계속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구제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또 모이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맞댑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외적인 압력이 있든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있든 모이는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다 교회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이기만 하면 정말 다 교회인가? 만약 모여서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요, 만약 모여서 다른 것만 일삼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지성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것,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더 굽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또 모이는 교회가 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매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왜 끝까지 이것을 고수합니까?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이곳저곳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운동을 벌리고 캠페인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함께 모이는 교회, 함께 날을 세우는 이 40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나잖아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안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려고, 부름받은 사람, 교회가 되려고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40일을 나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우리의 영성의 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 이끌림을 받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나를 세우며 나아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하여 먼지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은 제쳐놓고 다른 것만 일삼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일삼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선한 일도 좋지만 내가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미 제쳐두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다시 본질을 세워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사상과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들을, 참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돌을 만나는데 돌을 만났을 때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사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경험들, 그의 삶 가운데 하나의 경험들을 하고 나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해요. 칼라일의 평생의 소원은 프랑스 혁명사 책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가 유럽이 이 혁명으로 인하여 피비린내가 나는 땅이 된 것을 보고 내가 프랑스 혁명사를 펴내서 다시는 이 유럽 땅에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소원,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라일이 그의 인생을 걸고 프랑스 혁명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수천 페이지의 프랑스 혁명사라는 원고가 탈고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의 이웃에 사는 절친 존에게 이 원고를 줬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어떤지 너의 조언이 듣고 싶다고 전해줬어요. 존이 이 원고를 받고 가슴이 떨리며 원고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다가 많이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서재에 이 원고들을 흩어놓고 잠자러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하녀가 집에 왔고 이 하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원고를 싹 모아서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일을 겪은 칼라일, 그 충격에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둡게 힘들게 주저앉아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숨도 쉴 수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비가 그친 어느 날 밖을 보고 있는데 인부들이 와서, 일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쌌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확 허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쌓고 또 다시 쌓다가 뭔가 잘못되었으면 또 허물고
다시 쌓는 이런 모습들을 칼라일이 주목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를 깨닫게 되죠. 집 한 채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구나, 피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유럽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내가 왜 다시 정성을 피땀을 쏟지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쓴 책이 프랑스 혁명사 3권으로 된 이 위대한 책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오늘 저는 이것을 한번 고쳐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디딤돌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도 걸림돌을 만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걸림돌로만 두지 않고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돌들이 있으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영적인 탐심이라는 돌을 혹 만나셨습니까? 헬라파 이 성도들처럼 원망이라는 걸림돌을 혹 만나고 있으십니까? 그 걸림돌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가는데요, 우리 안에도 정말 슬프고 안타깝지만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딱 걸려져 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딛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걸림돌을 만났을 때 딛고 일어나는 이 신앙을 다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육체의 돌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면이 온갖 자갈들, 바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걸려 넘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돌들을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말하지 않고 디딤돌이네, 나 이번에 이 돌 딛고 일어날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또 성령 충만해서 이 걸림돌을 딛고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